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교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지교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동안 함께 걷는 우리 모두도 또 지교회를 분립하며 보내는 우리 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귀한 말씀의 현장, 역사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함께 또 지교회 분립을 위한 기도를 마음 모아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날씨도 춥고 또 토요일이라서 늘 토요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이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휴일인데 부담이 좀 됩니다. 부담도 되고 그만큼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죠. 예. 이건 먹고 들어가는 소리 아닌데 허스키한 소리가, 허스키한 보이스가 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뭐 풍성합니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제법 많은 분들이 짠했대요. 그래서 저 하나도 안 풍성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그렇게 생각하셔서 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계획했고 저도 머릿속에 구상했던 인원만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또 몇몇이 매일 밤마다 한 번씩 쭉 봐요. 명단을 쭉 보고 볼 때마다 저 수는 부족할지 몰라도 한 분 한 분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설교 때 그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하지만 한 분 한 분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는 몰라도 한 개개인은 절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풍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짠했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더 오시면 좋죠. 너무 대단한 분들만 오시면 우리 본교회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연약한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또 이 작고 건강한 교회의 장점이 있거든요. 큰 데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또 그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건강한 분들, 일 잘하는 분들, 이제 뭐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매 기도회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인가를 하나씩 말하기로 했고 이제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즉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왔어요. 예배를 드려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죠. 그냥 사람 죽이러 걸어가는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무조건적으로 그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임하는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 그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깨달으면 사람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사람도 조건적으로 보는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마르지 않으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직업이 뭐지? 수입이 얼마지? 이게 머릿속에 입력되는 순간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편견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대요. 어떤 다짐을 하냐면 절대 헌금 목록을 보지 않겠다. 목사님들마다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보는 순간 저분은 한 1년에 한 달에 얼마를 내는구나를 아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전체 운영을 하려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뭘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잖아요. 뭐 하시는지 처음 오시는 분들 묻지 않겠지만 아는데, 은혜를 일단 기억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을 똑같이 보고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받았으면 무조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저도 장착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대하는, 품고 사랑하는 교회, 이게 첫 번째 제가 꿈꾸는 교회고 너무나 당연한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죠.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미친 듯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랬대. 저분이 의사래. 아시잖아요. 그냥 달라집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내 손, 내 열심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야죠. 기도하려면 내 발걸음을 걸어와야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니까 이곳저곳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거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아멘 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열심히 움직이다가도,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도 막 이것저것 붙이며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까 꿈꾸고 구상하다가도, 밤새면서 노력하다가도 어느 날 이 음성이 들리면 그렇죠,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두 번째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이니까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늘 우리 교회는 다 이거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음성이 들리는 교회. 이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는 어디서 메아리가 들리네요. 이 작은 곳에서 메아리가 들리네요. 예. 오늘 제목은 뭐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미테이션 말씀 이렇게 많이 쓰잖아. 이미테이션, 짝퉁을. 옛날에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옛날 귀국에서 보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더라고요. 짝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타치오가 바로 그 이미테이션의 원어 라틴어입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님 그리스도 닮기.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인데 이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이 사실 근데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만약 이제 우리 지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왜 어려운 본문인가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고,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지교회를 위한 어떤 핵심 진리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다 차치하고 이 진리를 건지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난해한 본문. 자, 일단 우리가 2장 5절 우리가 안 읽었죠? 자, 읽어야 됩니다. 자, 2장 5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왜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붙어 있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품으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설명하는 것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뒷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떤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 마음을 품는 이유를 또 그 내용을, 컨텐츠를 6절부터 11절이 말하고 있는데 크게 가운데로 딱 자를 수가 있어요. 6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성경 그 헬라 원본에는 절이 없습니다. 나중에 붙인 거예요. 뭐 1절, 2절, 3절 몇 장 이런 것 자체가 없이 나중에 교부들이 붙인 게 장절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부들이 좀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제대로 안 잘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 잘랐어요. 잘 잘라서 6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모르페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으신 거니까 괜찮아요. 모르페, 본체단 말은, 모르페란 말은 뭐냐면 두 존재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B는 A의 모르페다 하면 B와 A는 그 속성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A라는 존재를 B가 가리키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가리키며 그 본질 특성이 다 같다는 얘기가 모르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하나님은 모르페, 즉 같다는 얘기죠. 같은데 그래서 본체 시, 우리 본문의 6절에 보면 본체 시 나 돼 있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가 없는데 본체 시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으니 이 앞절과 뒷절이 서로 상반되는구나. 본체 같았는데, 즉 같은 말의 또 다른 표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으니 본체 시 나, 본체 시인데 그러나가 일부러 넣은 거죠. 그러나란 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므로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본문이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버리고 본체 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똑같지만 똑같은 것을 취하지 않았다. 즉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이미타추 크리스티, 즉 예수님 닮기 첫 번째 겸손 내용입니다.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았다.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뭘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취하지 않고 7절에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합니다. 비웠다. 에케노센, 뭐 이 동사가 그런데 비웠다는 것은 보통 비웠으니까 자기를 완전히 버린 거구나. 그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면 신성까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겠지만 신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 신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버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신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에케노센, 나를 여기는 우리는 비웠다고 하지만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군가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신성마저도 다 포기하면서 내어주었다는 거지 다 자기를 비웠대, 완전히 인간이 되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내어줬다. 여기서 두 번째 겸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취할 수 있었지만 취하지 않은 겸손, 높은 자리인데, 동등됨인데. 두 번째 겸손은 신성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거룩한 존재인데 자신을 내어준 겸손, 아낌없이 내어준 겸손. 이게 뭐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면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졌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비슷한 겁니다. 스스로 내어준 겁니다. 자신의 모두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준 것을,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잖아요. 부자니까 돈이 많죠. 100만 원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비운 건 아닙니다. 그냥 동정한 거죠. 그렇죠? 그 부자는 100만 원을 주고 다시 부자의 세계로 가잖아요. 이거는 동정이죠. 비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은 다 내어주어서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비웠다, 에케노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겸손이 바로 그런 거죠. 아낌없이 자기를 모두 남김없이 내어주는 겸손.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여기서 형체, 여기서도 모르페입니다. 두 번 쓰이네요. 하나님의 모르페, 종의 모르페. 그러니까 예수께서 종이 됐다는 것은 대충 주인님이지만 종의 모습 흉내를 내셨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것처럼 종 바로 그 자신이, 종이 바로 되었다는 뜻, 종의 모르페를 지녔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하게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거죠. 하지만 신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종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된 거지 사람의 모르패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르패, 종의 모르패, 하지만 사람과 같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겸손은 줄 수 있지만 쥐지 않은 겸손, 두 번째 겸손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겸손, 세 번째는 섬김, 군림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섬기려 했던 그 겸손, 세 번째 겸손이고요. 마지막 겸손은 8절 후반에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모르패를 지녔는데 완전한 종이 되어버리니까 나와 똑같은 한 존재에게 완전히 복종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 네 번째 겸손입니다.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은 겸손, 나를 완전히 내어준 겸손,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을 갖춘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 겸손, 네 가지 겸손을 했어요. 그랬더니 9절부터 11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러므로, 9절 이러므로, 뭐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셨고 만물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읽다 보면 9절 이러므로 그렇지,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지, 많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러므로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6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1절 이게 이러므로가 정말 연결되는 게 맞냐 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냐 하는 거죠. 논리적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6절부터 8절에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요. 죽은 자를 살린 일요. 5천 명을 먹인 일요.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일,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6절부터 8절에. 근데 왜 이러므로 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잔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기도했던 일들을 뭐 다른 것들 다 포함했더니, 다 예수께서 행하셨더니, 놀라운 일들을 막 다니면서 그 먼지를 풀풀 날리시면서 많은 이들을 이끌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래야 뭔가 맞는데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냥 낮아지고 낮아지고 계속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고 또 높였다. 아주 단순한 구도의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철저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낮추셨더니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1세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무릎을 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1세기만 그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죠. 눌러야죠. 정복해야지. 누구를 함부로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는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천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돼요. 정복 당한 사람만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깨끗하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본문의 초점은 지극히 높임 받기를 원하는가? 꼭 그걸 목표로 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임 받는 것, 만물이 무릎 꿇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녔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본 것은 이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또 우리 지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장착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겸손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래서 겸손은 아무리 봐도 그냥 겸손은 뭐예요? 덕목. 1세기 고대에서는 별로 부끄러운 덕목, 겸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겸손하면 무시하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겸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덕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덕목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큰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겸손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웃기죠? 무슨 겸손이요? 무슨 겸손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지만 본문은 그래요.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 우리 지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요? 막 기도하면 병이 낫는 능력이요? 막 리더십이요? 막 어떤 능력을, 뭐 물론 좋은 능력들이 많아요. 많은 것들 갖춰야 되죠. 뭐 지성 뭐 있어야 되죠. 어떤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가? 예수께서 이 일들을 얻으셨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듯 이상하게도 웃기게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래서 덕목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입니다. 동양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겸손은 높이 있을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겸손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사람이 함부로 넘지 않는다. 이게 겸손에 관한, 겸손을 단순한 덕목으로 보지 않고 뭔가 있는 것으로 벌써 생각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겸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그 순서를 아직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였지만 부제는 뭐였냐면 가장 낮지만 뭐라고 할게요?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가장 낮지만 가장 강한 교회. 마치 바다와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시로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웅덩이를 먼저 채우고 밑으로 흘러내려가죠. 늘 아래를 향하죠. 웅덩이가 있으면 절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이 먼저 채우고 갑니다. 그 물의 속성의 가장 최종 결과물은 뭐냐면 바다잖아요. 가장 큰 웅덩이를 채운 물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낮은 물이 바다고요. 가장 큰 웅덩이를 채운 물이 바다인데, 가장 위대한 물도, 가장 강력한 물도 어떤 물이에요? 바다거든요. 바다 한번 화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마치 그러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겸손을 가장 큰 능력으로 장착할 때 겉으로 보기엔 가장 낮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상해요, 웃겨요. 왜 겸손으로 굳이 하나님은 그것만 보셨는가 싶지만, 그 별것 아닌 그 겸손이 우리 지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 지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고 물론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했던 건데, 뭐 별것 없는데,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인이 그냥 겸손했더니 직업과 상관없이,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 직분과 상관없이 그냥 겸손했더니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지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우리 지교회가 꿈꾸는 세 번째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겸손, 가장 낮지만 겸손, 가장 강력한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겸손요? 다시 정리하면 줄 수 있지만,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겸손. 굉장히 모두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존재를 누군가에게 남김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 다스릴 수 있어요. 능력 많아요. 하지만 다스릴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페, 흉내가 아닌 완전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겸손. 마지막 겸손. 이 모든 것이 도덕적 성숙을 보여주려는, 성숙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차원에서 신앙의 의미로 보여주는 겸손. 이 네 가지 겸손이 우리에게 장착되면 가장 큰 능력, 가장
놀라운 능력이 우리 지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발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많은 일을 행하라가 아니라 일단 잠깐 스톱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우선이고 이게 먼저며 이게 가장 큰 것이다. 잔뜩 쥐고 싶은 손 펴라. 끌어모으고 싶은 것 내어주라. 높아지고 싶지만 낮추라.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만이다. 이 네 가지 겸손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으면 나머지는 두 번째 우리 지향하는 공동체 있죠. 하나님의 손이 하실 줄 믿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겸손히 행할 때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서 높일만 할 때 우리를 높이실 거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또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흠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막 이루어내려 한 것이 아닌데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세상에서는 이 구조가 있는데 저 공동체는 이거래. 이게 소문이 나서 밖에서는 홀대받던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사랑받는, 어쩌면 불공평으로 공평을 이루어야 되니까 밖에서 홀대받는 이들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더 높여주는 일들이 그 안에는 있대. 이런 소문이 나서 단순한 불신 지옥 복음 하면 천당 이것도 정말 핵심 메시지지만 저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막 나서 예수 앞에 엎드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함께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대 찬양할까요?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도 세 가지 같이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대.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꼭 지혜를만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게 하옵소서. 많은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입니다.
얻어내려 하지 않는 겸손, 내어주는 겸손, 철저히 종으로 섬기는 겸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겸손. 내가 잔뜩 쥐어야 될 것 같은데,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데, 높아지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겸손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닮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는 놀라운 일들을 더 이상 책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교회가 이런 지향하는 이 공동체 구호로만 남지 않고 실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여러 과정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로패를 지니사 철저히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겸손,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없어서 내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모습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닮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어떤 것을 꿈꾸며 어떤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겸손한가, 나는 사람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묵종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묵종하며 헌신하며 섬기는가. 주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향하는 우리 태도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의 가치관이, 사람을 보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뀌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향하는 그대하는 너를 통해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 그 손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내 손으로 준 것이 아니냐 말씀할 때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찬양하게 우리 본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득한 마음과 우리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뜻을 씻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이 마음가짐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제 남은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진행될 텐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을 거고, 리모델링도 또 여러 가지 추가 모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과의 또 여러 가지 조율도 있고 남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과정을 열심히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어느 날 문득 이거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본교회도 지교회도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런 과정 함께 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부족한 결정해야 하고 입술로 구상해야 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머리를 맞대야 하고 조율해야 하고 논의해야 하고 만들어야 돼. 작성해야 돼. 나를 판단해야 돼. 통하시는 많은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과정을 주님의 손으로 잘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좋은 생각을 심어주시고 때로는 좋은 아이들을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손이 직접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도무지 녹지 않는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풀리게 하시며 막힌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뚫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모든 어둠들이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못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시간으로 많은 것들이 오늘 막힌 것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며 모든 가정에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주님의 높은 돌리로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이 우리가 눈속에 볼 때마다 하나님께 높게 기다리며 앞에 매달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마음속에 담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말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축제의 가정이 되게 없어서 축제의 가정이 되게 없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과정이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으로 독생자를 보내실 때 사실 이 보내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리치고 싶은 잔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도 그 보내심을 거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사실 보내심을 받은 마음의 근원도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 보내는 본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냄받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끼던 독생자를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시는 마음이 우리 본교회에 가득하고 물리치고 싶은 잔이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보내심을 거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따뜻한 본교회를 떠나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지교로 향하는 우리들 모든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본교회와 지교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보고 우리 별것 아닌데 겸손의 마음 품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을 뿐인데 이것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것에 일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들이 조금도 메마르지 않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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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래전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오래전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보냄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본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시내가 신라무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거리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독생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아버지의 그 쓰라린 마음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난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로 확장이 일조한다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겸손한 난 마음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이 어떤 경우에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비웠는데 우리를 적절히 낮추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며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이 가득하니 일이 참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드러내는 통해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손으로 진행됨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안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가 모두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가득한 이 과정 속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품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 이전에 네 가지 겸손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쥘 수 있으나 쥐지 않은 겸손, 다 귀한 존재지만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 다 쓸 수 있지만 종으로 섬기는 겸손. 이 모든 것이 도덕적 성숙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엎드리는 겸손,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각 주의 백성들을 또 우리 본교회와 우리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만할 때에 높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상의 장벽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백성들이 본교회로 지교회로 몰려오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은 과정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마다 순간순간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어른 마음들을 놓이시는 분이,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분이, 결박을 풀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교회는 지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지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우리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마음을 도무지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지만 품도록 지금도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또 우리 본교회와 또 지교회 이외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